찬송 539장을 찬양하며 5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따금씩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삶일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4장 20절 말씀을 읽으며 순간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읽으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들이 짧은 문장들로 기록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언 10장부터의 말씀은 실제 생활 속에서 수집한 말씀을 모아놓은 일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5월 18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말씀은 몇 가지 주제와 개별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에 따르는 징벌과 상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잠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모든 잠언 말씀이 절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치가 없는 말씀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별 잠언들 중에는 그저 삶의 현상들을 기록한 말씀들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문맥을 떠나 개별 잠언을 이해하면 해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개별 잠언들에는 삶의 현상과 원리 그리고 적용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잠언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도 당하나 부자는 친구가 많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왠지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회 현상의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즉,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부유한 자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 삶의 현상이라는 말이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과 같이 단순히 사회 현상을 기록한 이런 개별 잠언은 앞뒤의 잠언들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주의적 병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가난한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 도와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왠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워 그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더 소외당하게 됩니다. 반면 부자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고독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그 친구들의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친구라고 다 친구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기록된 탕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물질이 넉넉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탕진하고 나니 주변에 사람 한 명 남지 않습니다.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와 시대의 조류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내고 싶다는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고아들과 편부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답니다. 사실 그 전도사님이 하는 사역들이 저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제가 하는 사역이 특수 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살면서 사역하는 것뿐인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의 말과 그분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과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싶다는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한 끝에 그 전도사님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돌보라고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병들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성공과 번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연약하고 빈곤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께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형제요 자매로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없는 자를 무시하고 있는 자 앞에서 비굴하며 사람을 소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복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를 존중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더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갈망하며 지혜로운 삶과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땅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며 오직 믿음과 사명으로 모든 상황들을 승리케 하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111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